영감이 넘치는 새벽 예배, 성령의 임재가 넘치는 높은 꿈 하민교회. 성령의 임재가 2026년 7월 9일 새벽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시편 98편 오늘 4절부터 9절입니다. 온 땅의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내 손에 이제 힘이 다 빠졌다 그랬죠. 그래서 캄캄한 이 절망의 바다로 가라앉을 때 나를 낚아채가지고 끌어올리시는 하나님의 강력한 은혜의 손길에 대해서 나눴습니다. 구원은 내가 십자가 꽉 붙들고 버티는 내 악력, 내 힘에 달려있는 것이 아니고 나를 절대 놓지 않으시는 바로 하나님의 강력한 팔에 달려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기적 같은 이 구원을 경험한 우리가 이런 사람들이 마땅히 보여야 될 그 영적인 반응, 영적인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런 은혜를 받은 우리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되겠습니까? 먼저 4절을 보게 되면 1절도 마찬가지지만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치라는 거예요. 소리 내가지고 즐겁게 노래하며 찬양해라. 이 구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단어가 소리치다는 거죠. 소리쳐서 소리 내가지고 찬양하고 예배하고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는 거예요. 점잖게 이렇게 속으로 읊조리거나 입술만 이렇게 달싹거리는 그런 찬양이 아니에요. 그 원어의 그 느낌을 살리게 되면 이 가슴 속에서부터 막 억누를 수 없는 그런 감격이 막 터져 나와가지고 지르는 그런 함성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왜 이렇게까지 우리가 소리를 질러야 될까요? 1945년 8월 15일입니다. 라디오에서 일본의 무조건 항복 선언이 방송이 됐죠. 무려 거의 6년이죠. 거의 36년 동안 이름도 뺏기고 우리말도 뺏기고 강제징용으로 얼마나 비참한 그런 삶을 살았어요. 근데 그 비참함이 끝나는 그런 순간입니다. 일왕이 항복을 선언하고 조국의 해방이 선포가 될 때인데 여러분 그 장면을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세요. 집안에 앉아가지고 점잖게 앉아가지고 아이고 이제 해방됐네 참 다행이네 이렇게 말로만 하겠습니까? 아니죠. 남녀노소 할 것 없이 장롱 속에 태극기 다 있었거든요. 깊숙이 숨겨놓은 그 태극기를 꺼내들고 전부 다 거리로 전부 다 나온 거예요. 생전 처음 보는 사람들 막 부둥켜 안고 엉엉 막 통곡하고 목이 터져라고 대한독립 만세 외쳤다니까요. 그냥 대한독립 만세가 아니고 목이 터져라고 외친 것입니다. 길바닥에 앉아가지고 흙을 막 쥐고 우는 사람도 있어요. 이 강산 이 땅이 다시 우리 땅이 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미친 사람처럼 막 덩실덩실 막 춤을 추는 그런 사람들도 있었어요. 그날은 한반도 전체가 떠나갈 정도로 엄청난 환호성과 함성이 그냥 자연스럽게 이 속에서 막 흘러나왔다니까. 여러분 우리가 진짜 구원받고 생명을 얻고 이 자유함을 얻었다면요 우리 예배가 어때야 되겠습니까? 매번은 아닐지라도 감격과 감사와 눈물의 선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걸 내가 억지로 하려고 해서 그런 게 아니고 내 속에서 구원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기쁘기 때문에 감격이 있기 때문에 이게 자연스럽게 막 흘러나와요. 마치 예레미야가 이 가슴속에 말씀을 품고 있는데 나 이제 말씀 증거하지 않겠습니다. 괜히 증거해봤자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도 않고 나 핍박하기도 하고 나 너무 힘드니까 이 속에 말씀은 있지만 안전할게요 라고 그랬거든요. 근데 답답해가지고 죽겠다는 거예요. 이 속에 있는 생명의 말씀이 막 이리 꿈틀거리고 저리 꿈틀거리고 나를 내버려 두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지 않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 기자는 구원받은 자여 네 안에 있는 그 해방의 환희를 터뜨리라는 거예요. 구원받는 자는 터뜨릴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팔과 호각 소리로 네가 동원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해가지고 왕이신 주님께 만세를 부르고 함성을 질러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예배 가운데 그런 충만한 선포가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렇게 입을 벌려가지고 선포할 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7절과 8절 보세요. 놀라운 변화 가운데 하나가 뭐냐? 바로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이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이게 기적이에요. 기적. 그러니까 어제까지만 해도 나를 막 집어삼킬 것 같은 거센 그런 바다가 있어요.
거센 바다가 있고 막 풍파가 있고 내 앞길을 꽉 막고 있어가지고 내 숨통을 조여오던 그런 산악들 있죠. 이 산악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내가 막 기쁨의 함성을 선포하고 질러대니까 이제는 그 바다와 산악이 오히려 하나님 앞에서 막 기립박수를 치면서 막 찬양한다는 거예요. 나와 함께 찬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이요 십자가의 은혜로 뒤집어지고 나면요, 그래서 이 속에서 막 찬양의 선포가 흘러 넘치게 되면요, 나를 짓누르던 삶의 고난들, 나를 괴롭히던 지독한 질병과 물질의 장병들, 이 모든 것들이 다 장애물들이거든요. 이것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축복의 도구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도구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특별히 오늘은 찬양과 기도를 할 때 그래서 작게라도 한번 읊조리면서 찬양해 보십시오. 할 수만 있다면 선포하면서 한번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의 그 선포의 기도가 여러분의 인생을 막고 있던 그런 장애물들 있죠. 굳게 닫힌 문을 다 부숴버리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활짝 열리는 놀라운 영적인 하루가 되기를, 놀라운 선포의 하루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왜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나를 깊은 어둠 속에 홀로 두시는지, 어두운 밤은 왜 그리 길었는지, 나를 고독하게, 나를 낮아지게, 세상 어디도 기댈 곳이 없게 하셨네. 광야에 서 있네. 주님만 내 도움이 되시고, 주님만 내 빛이 되시는, 주님만 내 친구 되시는 광야. 주님 손 놓고는 단 하루도 살 수 없는 곳, 광야. 주께서 나를 사용하시며, 나를 더 정결케 하시며, 나를 택하여 보내신 그곳 광야. 성령이 내 영을 다시 태어나게 하는 곳, 광야에 서 있네. 내 차가 산산이 깨지고 높아지려 했던
내 꿈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오직 주님 뜻만 이루어지기를 나를 통해 주님만 드러나시기를 광야를 지나며